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은요, 계속해서 주 예수님 재림 징조에 대한 말씀을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개혁주의의 종말론을 사수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에 이제 개혁주의자들의 종말론은 적그리스도가 핵심이었는데요. 종교 개혁자들은 적그리스도를 교황이라고 지목을 하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유클리프를 비롯해서 루터의 동료 개혁자요 성경학자인 멜라니톤, 프라하의 대학 총장으로 화형을 당한 후스, 종교 개혁의 선구자로 꼽히는 기롤라모, 사보나롤라, 또 스코틀랜드의 개혁자 존 낙스 등이 교황권을 짐승 적그리스도라고 지목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예언 연구의 소극적이었던 칼빈조차도 교황권을 적그리스도로 규정하는 일에는 적극적이었습니다. 또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요, 같은 어조로 교황이 적그리스도임을 지적하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5장 46항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로마 교황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신을 높인 자로서 적그리스도요, 죄의 사람이요, 멸망의 아들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언어에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여 배포함으로 화형을 당한 옥스퍼드 출신의 학자 윌리엄 틴데일도 로마의 적그리스도를 그들은 교황으로 부른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종교 개혁자들, 개혁주의 신학자들, 또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이 종말론의 핵심은 교황이 적그리스도라는 데 초점이 모아져 있습니다. 또 개혁주의자들은요, 다니엘서의 구약성경 다니엘서의 핵심을 교황 적그리스도로 연결을 지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은요,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과 8장을 보면, 또 구약성경 다니엘서 10장과 11장에 기록된 그 예언된 그 말씀을 교황 적그리스도와 연결을 짓습니다. 예를 들면요,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 8절과 또 다니엘서 7장 23절에서 28절, 또 구약성경 다니엘서 8장 9절, 또 다니엘서 8장 20절에서 25절의 작은 뿔에 거기에 출연을 하는데요. 이 작은 뿔의 출처와 역할 등을 다루는데 이 모든 예언을 다 적그리스도와 연결을 짓고요, 특히 교황의 역할과 연결을 짓습니다. 아울러서 다니엘서 10장과 11장에 등장하는 거기에 나오는 전쟁의 예언과 또 비천한 왕의 출현, 이러한 내용 역시도 적그리스도와 연결을 짓습니다. 칼빈의 경우에는요, 다니엘서의 예언을 염두에 두고 교황과 연결을 지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칼빈이 한 말인데요. 다니엘은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서방 교회에 있어서 이 저주받은 가증한 왕국의 머리를 우리는 교황이라고 단언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같은 종말의 예언과 그 성취에서 교황과의 연결은 대다수의 종교 개혁자들의 공통된 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개혁주의자들은요, 요한계시록의 핵심을 교황 적그리스도로 연결을 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은요, 구약성경 다니엘서와 더불어서 요한계시록 12장, 또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7장에 기록된 그 예언의 말씀도 교황과 연결을 지어서 말을 합니다. 즉 요한계시록 12장의 헤이븐 여자를 핍박하는
용의 사역자, 또 요한계시록 13장 7몰이 10뿔을 가진 바다에서 나온 짐승, 또 요한계시록 17장에 음녀가 탄 붉은빛 짐승 등을 교황 적그리스도와 연결을 짓습니다. 예를 들면요, 1534년도에 출판이 되었던 루터의 성경은 요한계시록 17장에 짐승을 탄 음녀에게 교황이 쓰는 그 관 있잖아요. 3층 관을 씌워서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사파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또 카톨릭은 리베라를 통해서 유대인 특별주의로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을 혼란을 시켰습니다. 자, 프란시스코 리베라는 1537년부터 1591년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반종교개혁 집단인 예수의 사제로 미래주의 해석 방법을 끌어들여서 교황권에 관한 예언의 적용을 빗나가게 하려고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는 적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이 교황권의 행적에 관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어떤 초자연적인 개인이 할 일이라고 하면서요, 1580년에 500페이지의 분량의 요한계시록 주석을 출판을 해서요, 적그리스도와 교황권이 무관함을 강변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리베라는 교회 밖에 이단, 적그리스도를 강조하면서 그를 유대인에게 영접받아 예루살렘을 건설할 악인이라고 그렇게 소개해서 기록합니다. 로버트 벨라민이라는 이 추기경은요, 리베라의 주장을 개성을 해서요, 리베라는 저서에서 바울, 다니엘, 사도 요한이 교황권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그렇게 했다고 적고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종말기가 되어야 통치할 단일 개인이라고 가르쳤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였습니다. 리베라의 이러한 해석은요, 19세기 개신교 복음주의자들이 카톨릭의 미래주의에 관심을 기울임으로 더욱더 보편화하였는데요. 그 결과물이 바로 세대주의고, 세대주의 역시 카톨릭의 미래주의와 마찬가지로 교황에 관한 기록을 요한계시록에서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요한계시록이 개혁주의 종말론 전통에서 멀어지는 비극이 초래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카톨릭은 알카자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과거주의 또는 영해주의로 해석을 시켜서 혼란을 시켰습니다. 자, 예수의 신부 루이스 알카자는 이 알카자는 사람은 1544년부터 1613년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요. 과거주의 해석의 원조입니다. 그는 과거주의 해석 방법을 끌어들여서 교황권에 관한 예언의 적용을 빗나가게 하려고 시도를 하였는데요. 알카자는 적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을 네로 황제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또 중세 로마 교회와는 무관한 예언이 되게 하였는데요. 40년에 걸친 연구로 900페이지의 분량의 요한계시록 주석을 집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전반부를 유대인의 거절과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후반부는 이교도 로마의 멸망과 그리스도교로의 개종에 관한 것으로 돌려서 중세 로마 교회와는 상관이 없는 예언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그 말씀을 그렇게 했다는 말씀인데요. 또한 요한계시록의 11장과 요한계시록 12장에 보시면 1260일이 나오는데 1260일은 과거에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핍박한 기간으로, 또 다니엘서의 같은 기간인 한때, 두때, 반때라는 내용이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 25절에 나오는데요. 과거에 이 성경 구절을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인을 핍박한 기간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교황권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적그리스도로 해석될 시간적 소지를 없애버렸던 것입니다. 알카자의 이러한 과거주의 해석은요, 19세기 개신교 자유주의 신학자들 다수가 수용을 하였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자유주의자들 그리고 복음주의, 개혁주의 안에서도 무천년주의자들이 알카자와 같은 해석을 취합니다. 이것이 해석의 대세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잘못된 해석이라는 뜻입니다. 자, 또 카톨릭의 제2차 바티칸 공회의 이 결정은요, 적그리스도 실체가 확고하게 드러난 그런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회에는요, 1962년도에 요한 23세 교황이 소집을 했는데요. 1965년 바오로 6세 교황 때 폐막한 제21차 세계 공의회입니다. 이 공회를 소집한 교황 요한 23세는요, 말하기를 교회 생활의 모든 분야가 현대 세계에 적응하는 차원을 넘어서 완전히 의식 변화를 해야 한다라고 천명을 했는데요. 그 결과 이 공회는요, 세계 평화, 개신교를 포함한 그리스도 교회의 일치, 다른 종교와의 대화, 전례 개혁을 비롯한 교회의 현대화 등을 촉구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주목할 사안이 바로 다른 종교와의 대화 이 말입니다. 과거까지 카톨릭이 온갖 타락을 저질러 왔지만요, 주 예수님의 유일 구원 신앙만은, 유일 구원 이 믿음만은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회를 기점으로 이 같은 주 예수님의 유일 구원의 이 신앙마저 저버리는 철저한 반역주의, 배교주의의 입장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는 다니엘서의 작은 뿔, 멸망에 가증한 미운 물건,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짐승의 실체, 즉 적그리스도의 실체가 드러난 확고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시대의 카톨릭 종교다원주의의 등장은요, 종말론의 핵심이 드러난 시대임을 입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62년 이후에 카톨릭은 반역과 배도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여실히 드러낸다 할 수 있습니다. 이는 1962년도에 바티칸 2차 공의회 이후에 나타난 저명한 교황들의 그런 발언을 통해서 여실히 확인이 됩니다. 먼저 교황 요한 23세인데요. 교황 23세는 종교다원주의를 창안한 자입니다. 그래서 1958년부터 1963년까지 이 교황 23세가 재위를 하였는데요. 짧은 기간 교황직에 있었지만 그동안 역사상 유례없는 반역, 하나님께 대한 반역, 그리고 배교적인 주장인 종교다원주의, 즉 WCC라든지 NCCK라든지 WEA를 창안하는 제2차의 바티칸 공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입니다. 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요, 종교다원주의를 확산시켰고 뿐만 아니라 확산 또는 보급의 역할을 담당한 교황입니다. 1978년부터 2005년까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즉위를 했는데요. 그는 에큐메니컬 운동이라든지, 즉 다시 말씀드리면 기독교의 다양한 신앙 전통을 존중하고 대화하는 교회 일치 운동과 더불어서요, 다른 종교와의 대화의 추진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갔습니다. 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요, 제2 기간 중에
교황직에 있을 때에 전임자들보다 100여 개 이상의 나라를 더 방문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그를 가르쳐서 나르는 교황이라고도 일컫습니다. 그만큼 폭넓은 활동을 통해서 배교, 종교다원주의, 바로 WCC, NCCK, WEA 이러한 종교다원주의를 확산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성경과 완전히 어긋난 잘못된 하나님을 도전하는 그런 사상인 것입니다. 또 교황 베네딕토 16세인데요. 이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종교다원주의의 이론을 확고하게 제공한 그런 교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교황 베네딕토 16세는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죽은 후에 2005년부터 2013년까지 교황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가톨릭 내 최고의 학자로 정평이 나 있었는데요. 7개의 명예 박사학위와 모국어인 독일어뿐만이 아니라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라틴어, 고대 그리스어, 히브리어, 즉 이스라엘의 고대 언어인데요. 이러한 10개국의 언어로 소통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난 능력을 갖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21세기 최고의 신학자이며 유럽의 최고의 지성으로 칭송을 받습니다. 전임 교황 요한 바오로 23세가요 종교다원주의를 만들고, 그리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종교다원주의를 확산을 시켰다면요, 이 베네딕토 16세는요 종교다원주의의 이론을 제공하고 견실히 한 그러한 교황인 것입니다. 또 교황 프란치스코 1세인데요. 이 교황 프란치스코 1세는 종교다원주의를 두드러지게 드러내고 이것으로 세계 전체를 묶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 3월 달에 전임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건강상의 이유로 물러나자요, 그 뒤를 이어서 교황이 되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는 것은 2014년 7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입니다. 과거에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의 이름을 따서 새롭게 지어진 이름처럼 그는 사회 소수자, 가난한 자 등에 대한 관용과 겸손 등을 주장하면서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2013년 타임지 선정 올해의 인물로 뽑혔고요. 2014년 3월 달에 미국의 저명한 경제 전문지인 포춘지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철저한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께 대한 배교자입니다. 반역자입니다. 최근에 그가 주장하고 발표한 내용 한 가지만 보면요, 이를 뚜렷하게 알 수 있는데요. 자, 그걸 보면요, 겸손과 영적 추구, 경건한 묵상을 통해 우리는 특정한 교리들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얻는다. 교회는 더 이상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고통받는 지옥을 믿지 않는다. 이 교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양립할 수 없다. 하나님은 재판관이 아니라 친구이며 인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정죄가 아닌 오로지 포용하기를 구하신다. 아담과 이브의 우화처럼 우리는 지옥을 문학적인 전달 방법으로 본다. 지옥은 단순히 고립된 영혼들에 대한 은유이다. 고립된 영혼들은 모든 영혼들과 같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연합할 것이다. 이것을 다이버시티 크로니클즈에 2013년 12월 5일자에 실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프란치스코의 주장을 정리해 보면요, 세 가지 특징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톨릭의 핵심 교리 세 가지입니다. 핵심 교리 세 가지는요, 겸손과 영적 추구하는 것과 경건한 묵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 이 지옥가는요,
먼저는 문학적 전달 방법으로 보았고요. 문자적으로 고통받는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서는 고립된 영혼들에 대한 은유로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요, 고립된 영혼들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연합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관인데요. 아담과 이브, 이것은 우화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잘못 말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역사성을 부정합니다. 성경은 실제 역사입니다. 성경을 카톨릭의 교리 아래에 두었습니다. 그의 이 주장 하나만 봐도요, 얼마나 교황이 철저한 반역자인지, 하나님께, 또 교황이 얼마나 철저한 배도자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진리와 또 무관한 자인지, 아무 관계도 없는 자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세계는 교황을 추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을 만난 미국 대통령의 버락 오바마의 말을 잠깐 보면요, 버락 오바마가 2014년 3월 27일에 교황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말하기를요, 나는 당신의 열렬한 숭배자입니다 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을 때요, 이 시대의 교황은 온 세상의 추앙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가 영향력을 더욱 크게 갖게 되는 것만큼요, 종교다운주의의 보급 또한 추진력을 얻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최근에 제의한 이들 교황들의 모습을 통해서요, 배교의 물살이 전 세계를 뒤덮을 것을 뚜렷이 볼 수 있습니다. 실로 이 시대가 체험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말씀을 들은, 이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 더욱더 지금 시대의 흐름을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또한 임박한 시점에 있다는 것 아시고, 항상 날마다 오늘 하루를 신실하게 살아야 내일 하루도 신실하게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할 것이니라. 오늘 일은 오늘 생각하고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날마다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또 뿐만 아니라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든지 또 노방 전도를 통해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두 때를 잘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잘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귀한 열매 맺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돌아온 탕자인데요.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모,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물러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님 찬양하네.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성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감사합니다.